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이러놓으니까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자 히브리서 저자는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애쓰는 것을 우리도 알아주자 이 말이죠. 알아주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려고 자꾸 애를 쓰느냐? 자기가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누구를 생각하라? 멜기세덱을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그분을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분과 같은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죠.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네?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듣기가 참 우리가 힘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예수님 생각해봤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또 다른 것도 이야기도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 주시. 예수님 믿는다고 생명 얻어? 에라. 뭐 우리가 좀 그런 말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만 소망 둔다고요? 예수님. 한번 본문 속으로 가봅시다. 11절 가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율법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에 살펴봤지요? 말라기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레위 계통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세웠느냐? 제사 직분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어디에만 있다?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은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장로님 아멘. 저도 공장로님도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온전함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에 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봅시다. 백성이 어디 아래에서? 레위 계통 아래에서 아니군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어디 아래에서?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래에서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아론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은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로 오신다. 그러면 뭐도 바뀌어진다?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사랑의 율법으로 바뀌어진다. 무슨 율법? 사랑의 율법.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제사 직분도 이제는 유다 지파로 오신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율법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누구로 바뀌어진다? 예수님으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해가 됐죠? 네, 쉽죠? 네. 모든 제사 직분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사장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다? 유다 지파. 그럼 율법대로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이냐? 유다 지파인데 누구의 반차를 따르느냐? 멜기세덱. 제사장은 두 반차가 있어요. 첫째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고 살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을 쫓아 반차를 따른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래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이미 레위 지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한 누구?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마르고 사시려 제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죠. 율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러나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온전해진 존재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도 늘 우리는 속에 뭐밖에 없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존재다. 흙이라는 말을 썼지요. 흙. 우리는 뭡니까?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뱀, 사단.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잡힌 바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바 돼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뭐냐? 자기밖에 몰라. 내가 뱀의 그 먹잇감이 이미 됐어. 벗어날 길이 없어. 왜? 나는 누구밖에 몰라? 여러분이 뱀의 그 먹잇감이 아니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 아멘.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이웃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뭔가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뱀에 이미 뭐가 돼 있다?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한 10m 되는 구렁이 10m인가? 사람을 삼켰대. 그 배가 볼록해서 그 배를 갈려봤더니 사람이 그 안에서 죽어있대. 그거는 세상 일이고 우리는 이미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뱀에게.
뱀 누구라고요? 사단.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증거가 뭐냐? 남을 사랑하지 않아. 맞습니까? 남을 사랑한다고요? 얼마큼 사랑합니까? 송집사님 얼마큼? 쬐끔 사랑해놓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노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네. 어느 만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느 만큼 사랑한다고 해놔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홍피장님 어느 만큼? 네? 네? 봐줘도 네.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하도 답변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요. 오직 실천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 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완전함을 가져다 주신 분은 뭐 알고 아멘 또 해야지. 구원함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못 잡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졌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한 제사장 예수님이 세워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왕 잡기를 율법 처음부터 하나님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제사장이 따로 예수님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뱀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고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수고롭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했지? 네. 목소리가 워낙 기어들어서 그래서 복음의 의미가 뭐냐? 영원한 구원은 인간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어디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17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오직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에서 자기 신앙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랑할 거 있으면 누구만 자랑하나? 할렐루야. 아멘 했나? 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유다 지파에 속한 누구를 가리켜 말한 말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아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님을 가라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앞에 썼느냐? 우리의 뭐를 속하시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제사장의 그 모든 수고를 누가 친히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는 상관이 없는 지파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로 오심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인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요 깨끗이 씻긴 돼지가 다시 어디요? 더러운 것에 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넘어가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럼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만 높이느냐 이거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진짜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누구를 대하듯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쳐다보기만 하면 미움이 막 솟아. 막 하고 싶은 말이 어디까지 찼어? 분출해가지고 쏟아내야 속이 시원해. 쏟아내야. 그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잖아요. 우리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왜 예수 믿게 했느냐?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 그럼 예수님만 드러내려면 내 안에 누가 차 있어야 돼? 예수님이, 성령님이 차 있어야 상대방을 누구로 보게 될 겁니까? 예수님으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아니하고는요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우리는 육체의 종이다. 육체의 종. 육체의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좀 아멘 한 다음에 넘어가면 좀 어디 좀 힘듭니까? 장로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시자요. 아멘 했어요? 좀 복고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그 십자가 안에서는 지켜야 할 다른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요,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꺼져야지. 예수님을 대하지 않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준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노니. 생명,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에 괴로움을 받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 장로님, 괴로움 기뻐합니까? 그거 참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괴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사람 되심이 뭐라 그랬어요? 낮아짐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고난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 꼭 이를 악물고 빠득빠득 말려고 이겨내려고. 그건 고난이 아니다 이 말. 고난은요,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낮아지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낮아지겠습니다.
뭘 낮아져? 집에 가서 보자. 그러지 말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뭐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는 게 괴로움인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뻐한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얻었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얻었고 아멘. 내 힘으로 그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어요? 예, 천만의 만발 훈택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길에 이르고 생명 얻는 길은 어디 안에서? 예수. 이 행복을 맛보는 순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괴로움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는 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게 뭡니까? 장로님. 고난. 그 고난이 뭐냐고요? 괴로움. 아, 괴로움이 뭐냐고요? 괴로움, 고난이 뭐냐고요? 낮아짐. 그걸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주시네. 왜 교회 다닙니까? 자기 신앙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아멘. 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앞에 거 다시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디 가서 왜 안 나와요? 앞에 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온전하게, 생명에 이르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자야. 어디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뭐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내가 낮아져야지. 그게 뭐라고요? 괴로움이고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내가 교회 뭐 된 것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이룬다. 그러니까 목사 된 것도 장로 된 것도 권사 된 것도 집사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많은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걸 알고, 두 번째 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인 목사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피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 번째 뭘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 뭘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유명하신 거 갖고 벌써 이 답을 해보면 안 돼. 숨겨놨어요. 할 수 없다. 공피장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죄인임을 안다. 예. 피의 은혜로 기뻐한다. 피의 은혜로만 자랑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뭐가 됐다고요? 일꾼, 직분을 받는 목적. 왜 임직식을 하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하고 묻는다면 이 막을 길도 없고 이거 참네. 사람 좀 숨겨야 그 다음에 빨리 진도가 나가지. 지웠어요? 그럼 강옥 근사님 첫째, 두 번째,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데, 세 번째, 피의 은혜만 자랑한다.
강복수 권사는 쉽지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것을 누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26절에 이 비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롭도 감추어졌던 예수님,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왜? 피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재산 받게 해준 예수님의 피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야 함이라 아니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살아도 죽어도 28절 우리가 그를 마여 생명의 주를 전파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했죠? 장로님, 말씀을 이루는 것 첫째. 내가 죄인임을 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기뻐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한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마고 뭘 권하는 겁니까? 말씀을 권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게 뭡니까? 첫째, 죄인. 두 번째, 피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세 번째, 피의 은혜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권하고 그 지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다. 거룩함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도 안 해주니까 조금 섭섭해요. 어떡하겠어요. 29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죠.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아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